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영상 대회를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쭉 보았듯이 아벨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아브라함, 모세 쭉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설명을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6명의 이름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가게 됩니다. 그 6명의 이름이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사람, 바로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라는 인물은 언제 나타났던 인물이냐?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입다의 모습도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다는 과연 어떠한 사사였는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나서 굉장히 나라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11장에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소개를 길르앗의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큰 용사였던 그런 입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입다는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는 길르앗에서 태어났는데 기생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좀 복잡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이 길르앗의 아내가 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나자마자 입다를 내쫓습니다. 왜냐면은 너는 우리와 다른 어머니를 두고 있으니까 너는 나가라. 그래서 이 입다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건달과 같이, 깡패와 같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입다의 인생은 하루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문이 아주 좋은 그런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족속 가운데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싸울 사람이 없는데 회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기 때문에 그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부탁을 합니다. 가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싸우려 하는데 입다가 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입다가 처음에는 거절하죠. 아니 나를 내쫓는 거는 언젠데 나를 다시 전쟁에 갔다가 부르느냐.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입다에게 조건을 겁니다. 그건 무엇이었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오면은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로 당신을 삼아주겠다. 당신을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세워주겠다. 즉 사사로 그는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들이 입다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암몬에 있는 족속의 그런 리더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데는 전쟁에는 반드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올 때
명나라를 치러 간다라고 그들이 핑계를 대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한데요. 이 암몬 족속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빼앗기던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입다가 역사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싸우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다가 사이드 길로 가면서 너희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 자리를 막았기 때문에 결국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가 300년이 되었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좀 약하게 되니까 암몬 족속이 300년 전에 잃어버린 땅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300년 동안 도대체 너희들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 싸우러 온 것이냐. 너희들 싸움에 명분이 없다. 하며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이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는데 만약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한다면 저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소나 또는 뭐 염소 같은 게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면은 그걸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인 이 딸이 입다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때 입다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소원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가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입다의 믿음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입다의 믿음과 역사의식은요 상당히 깊습니다. 구약에 있는 역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적장과 싸워서 외교관으로서의 일들을 할 만큼 그런 역사적인 관점이 바로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어왔죠. 특별히 이제 근현대사의 100년의 역사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텔레비전이나 여러 책들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사건들, 또 기독교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 또 독립운동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것들, 그리고 근현대사에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배울 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세계를 볼 때도 이 세계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성경을 기초로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입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입다의 믿음은 위기의 시대에 돌파구를 찾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일이죠. 그리고 전장에는 그 훌륭한 리더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명한 장군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김유신이나 이순신이나 강감찬이나 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그 김자진 장군의 청백리 전투 이런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들의 승리에는 반드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입다는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부름을 받아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다를 쭉 보면서 생각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안중근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이런 위기에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단은 위기의 돌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입다가 전쟁하기 전에 서원 기도를 해요. 그 서원 기도 가운데는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즉, 입다는 기도하며 싸우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교계 지도자들도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그 일들을 과연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싸움에는 영적인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쟁 가운데 아말렉과 모세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옆에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 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우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많은 일들을 할 때 이 가운데는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엔진이고 교회의 심장인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죠. 엔진이 멈추면 차가 못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입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입다라는 인물을 보면서 입다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문이 좋지 않았죠. 기생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멸시와 그런 선험을 입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혈기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아픔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은 엘리트,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까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변적인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흠이 많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과 그 시대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서로가 메꿔주고 서로가 채워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하며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여다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완벽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러나 흠도 많고 약점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입다의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원 기도가 굉장히 많은 어려운 해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암몬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 날을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결국에 그 문안동료 딸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그 입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다의 소원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성급한 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도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서원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입다의 서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 번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입다가 아까 우리 전쟁에서 보았듯이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안동료 딸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이제 제가 처녀로 죽게 됨을 인하여 2달 동안 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제 자신의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입다의 딸이 있는데 그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홀로이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위해서 산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 여자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마찬가지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운데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입다의 딸은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그러한 그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입다의 잘못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시 12장을 알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입다랑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인데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니 전쟁터에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만 승리하여 영광을 얻느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입다와 이 길르앗 족속과 이 에브라임 지파 간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나루토 사건이 나와요. 나루토 사건이 어떤 것이냐? 이제 배를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을 시킵니다. 어떤 말을 시키냐면은 쉿볼렛이라고 얘기해요. 쉿볼렛. 쉿이라고 하는 것은 쉬발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발음에 있어서 쉿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하고 쉿볼렛 밖에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강가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제 발음을 시키죠. 대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쌀이라는 그 발음을 못하고 살이라고 밖에 발음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쌀이라고 대답을 잘하는 대부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루토에서 몇 명을 죽였느냐? 여기 보니까 42,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입다는 마음의 쓴뿌리가 남아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함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에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싸움을 걸게 됐을 때 그들을 좀 넉넉하게 품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혈기를 가지고서 복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인한 그런 혈육의 그런 전쟁에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입다는 과연 몇 년 동안 그 사사 역할을 감당했느냐. 12장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매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6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사의 역할을 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그 사사가 있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입다에게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입다는 좋은 장점도 많이 갖고 있고 나쁜 단점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입다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이 입다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역사관, 그리고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 기도하며 싸우는 지도자, 흠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그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의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런 사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모습을 돌아보며 단점과 장점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장점들을 돌아보며 입다와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입다처럼 하나님 우리도 약점이 있지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문은 정말 우리가 훌륭한 그런 가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입다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데 위기의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 사람들을 품고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